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게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거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서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의 서원 사건 이후에 에브라임과의 분쟁과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입다를 공격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에 맞대응을 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속에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사촌으로서 이스라엘 지파 중 특권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아우이지만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고 둘 다 야곱과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이때도 에브라임이 더 유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았고 성막이 세워진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중심지이며 조상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어깨를 높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 지파를 장악하려는 권력, 그리고 전쟁 중에 생긴 전리품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입다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에 대한 입다의 반응 또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말을 살펴보면 나 혹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는 길리앗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입다는 어제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딸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을 회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고를 들고 뛰어나오는 딸을 보고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다의 표현을 보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어르고 달랬던 기드온과는 달리 에브라임의 잘못을 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교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분쟁한 결과는 결국 각 지파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고 에브라임의 민족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러한 내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입다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낮추고 헌신하며 그리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갔었던 사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전도폭발 9기 1단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매주 모임 때 보고서를 발표할 때 하는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 바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오늘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나를 드높이는 마음,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못된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 속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